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저를 보세요. 3월 달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 날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으면 꼭 투표를 하세요. 여러분이 선거권을 가지게 된 것은 그냥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선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거죠. 그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데 누굴 찍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판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찍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꼭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인정과 부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개의 재판이 벌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 재판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재판에 참여하셔서 재판을 받는 거고, 그 다음 재판은 베드로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어떻게 임하게 되었고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 판결을 받으십니다. 이 마가복음의 거의 끝부분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잖아요. 마태복음을 읽어보든지 마가복음을 읽어보든지 누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실 때 이게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을 만한 그런 말과 행동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없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무슨 오해가 있는 거 아닌가? 잘 조사하고 판결하면 우리가 오해했네, 죄가 없으시네 하고 무죄로 판결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예수님의 판결은 사형으로 확정이 되어서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세상의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재판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무장한 무리들, 칼과 몽둥이를 든 무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해서 끌고 간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갔냐면, 여러분 5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누가 등장을 합니까? 대제사장이 나오고 서기관이 나오고 장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체포해 왔고 예수님을 재판하고 판결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개인적인 자격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이스라엘에게 유대 땅에 있어서 종교와 법에 있어서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자격으로 여기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모여 있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 개정이 되고 열려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가 뭔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는요, 그 회원 수가 70명으로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70명이에요. 그리고 정원에 들어가지 않는 한 사람이 의장인데, 의장은 누가 맡느냐? 그 현직에 있는 대제사장이 이 의장을 맡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딱 한 명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의장을 맡고 이거를 진행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이 대제사장의 이름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70명 가운데 회원이잖아요. 70명이 회원인데 그들을 세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직을 독점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한 무리고, 또 바리새인들의 대부분인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또 한 부분이고, 평민들 가운데 특권 계급인 장로들이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부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가 개정을 하게 되려면 이 70명 가운데 3분의 1인 23명 이상이 모여야지만 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결정하게 될 때는 항상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거나 그게 안 되면 투표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게 어떤 종교나 법에 있어서 최고 의결 기관이니까 분명한 원칙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원칙이 뭐냐 하면, 이게 매일매일 개정이 되는데 언제는 안 열리느냐? 안식일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기에도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해가 뜰 때 개정이 돼서 해가 질 때 폐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해가 진 후 저녁이나 밤에는 열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는 것이죠. 재판을 진행할 때는 누군가를 벌을 주려고 한다면 최소한 2명 이상의 증인이 배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한다면 당일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다시 모여서 한 번 더 의논을 하는 거예요. 재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형 선고를 내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정하여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사형을 확정하고 집행하는 그런 결정권이 이 공회에 없다는 거죠. 이런 원칙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님의 신문과 재판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장한 무리들에게 체포되던 그 시간, 그 날이 언제냐면 목요일 해진 다음 목요일 밤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의 절기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들은 아침에 해 뜨면 하루가 시작되고 밤이 되면 하루가 지나가는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해가 지면은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인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가 안식일인 거예요? 해가 지는 그 순간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 두 가지의 원칙이 위배되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인 6월절 절기가 시작되었는데 공의회가 모인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진 다음도 아니고 아예 깜깜한 밤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에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다는 것은 원칙에 위배된 거예요. 이거는 아주 의외의 경우이고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누군가를 체포하게 될 때 어떤 증거나 어떤 증인이 없이 체포부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55절과 5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개인이 경찰에 가서 여러분 잡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나를 왜 잡아가냐고 하지 않겠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없이 잡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일단 결론을 지어놓고 잡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열심을 내고 있지만 뭔가 어설프잖아요.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증인으로 세우고 어떤 증거를 내밀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잡아갔어요. 누굴 증인으로 세웠어요. 어떤 증거를 들여밀어요. 그러면 그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팩트잖아요. 이게 사실이냐, 사실을 얘기하는 증인이냐, 사실을 말하는 증거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법정에 서 보신 일이 없을 텐데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 법정 장면이 나오잖아요. 누군가가 증인으로 나오게 되면 그냥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그 선서 내용이 뭐냐면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않으며 진실만을 말하며 혹 거짓을 말했다면 위증의 처벌을 받겠습니다. 사인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증인은 어때요? 진실을 말한 의무가 있는 거고 혹여나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들통나게 되면 그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추측할 수 있죠. 아니, 거짓 증언을 왜 하려고 할까요? 뭔가 보상이 온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뭐 돈을 준다 그랬다든가 뭔가 보상을 얘기했으니까 이들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거짓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얘도 거짓말하고 얘도 거짓말하는데 그 같은 사건을 놓고 서로 맞춰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서로 상충되고 충돌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가운데 듣기는 들었어요.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 내가 죽으면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무너뜨리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렇게 혼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 거짓 재판의 전형이 등장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좀 특이한 왕이에요. 이 아합이 어느 날 그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밭이 마음에 든 거예요. 이유도 대단하지가 않습니다. 그 포도원을 갖다가 채소를 심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포도원 줄게. 나 주라. 안 그러면 내가 돈을 줄게. 나 주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 땅이라고 하는 토지라고 하는 거는요, 매매의 대상이 아닙니다. 조상에게서 내가 받으면 또 내 후손에게 물려주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합이 모를 리가 없는데 그 땅을 달라 그러니까 줄 수가 없잖아요. 거절당하니까 아합이 몸져 누워요. 아합의 부인이 누구냐면 이방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자기 남편 보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어떻게 해요? 2명의 거짓 증언을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에 대해서 저주를 했다고 거짓 증거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했어? 왕을 저주했어? 사형이지. 돌로 쳐서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은 거예요. 여러분 왕이면 힘이 있고 권세가 있잖아요. 근데 그 힘과 권세는 왜 준 거예요? 백성들을 공의로 잘 다스리라고 준 건데 자기의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취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악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은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받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다. 그리고 가장 공정해야 될 재판을 구부러지게 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벌이고 있는 일이 바로 그와 동일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왜 주셨어요? 너희들 공정하게 재판해서 내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라 라고 힘과 권세를 줬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죠. 내가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참 왕이시고 참 재판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의도를 따라서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 죽이는 과정에 하나님을 들먹이고 있고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너무나 악한 거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사형을 선고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랜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 단계에 사형을 선고해야 될 텐데 지금 예수님의 재판은 어때요? 미리 그렇게 하기로 다 결론을 지어놓고 그 과정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 과정 역시도 어떻습니까? 인위적으로 거짓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법인데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라도 합법을 가장하고 있지만 여러분 어때요? 그것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거짓 증언들이 난무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의장인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데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자백을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신문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요, 여러분 61절에 보면 이 질문입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 찬송받을 이라고 했을까요? 유대사회의 관습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입에 담지 않았어요. 여러분, 십계명에서 보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찬송받을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은 질문은 뭐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냐? 이 질문을 던진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대제사장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내들인 공회의 그 회원들이 볼 때 예수님이 혹시라도 메시아일까? 그런 마음을 갖고 질문하는 것입니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아다가 밤에 공회를 열고 이렇게 신문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려서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확신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시편 전체의 첫 번째 주제이고 시편의 두 번째 주제가 시편 2편에 나오는데 장차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이 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6절에 보면 메시아를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시편 2편 9절을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오시는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데 뭘 갖고 오세요?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로마뿐만이 아니라 어떤 나라라고 할지라도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트리고 부수어뜨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신 분이 장차 오실 메시아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예수님을 볼 때에
메시아처럼 보였을까요? 아닌 것처럼 보였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유대 사회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메시아를 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그냥 잡아다가 지금 심판하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 뒷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뒷조사를 해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저기 강원도 산골짝 같은 데 얘기하는 거예요. 변방이고 시골이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동네라는 거예요. 게다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죠. 어느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운 경험이 없습니다. 이력서를 쓴다고 한다면 한 줄 쓸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보아도 저렇게 보아도 전혀 메시아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처럼 행사를 하고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 결과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어떠한 태도를 보이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붙잡혀 오셔서 묵비권 행사하셨어요. 침묵으로 계속 일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드디어 입을 열어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그니라.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에요. 영어로는 I am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무엇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너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묻지도 않은 말을 덧붙이고 계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텐데 그게 끝이 아니다. 부활할 것이고 승천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재림하게 될 것이다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무슨 자격으로 공생애를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는지를 분명하게 말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이제 너희들이 의도한 대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겠다. 나아간다. 그 결단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했지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는 거죠.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의 인정, 자기 계시를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증거, 결정적인 증거로 이 대답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나오는 모든 행동들은 예수님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한 후가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옷을 찢잖아요, 자기 옷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분노와 슬픔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64절 말씀입니다.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하나들인 공의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한다고요?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70명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 증언을 듣고 어떻게 이제 만장일치로 뭘 한 거예요? 예수는 사형이다 확정을 하고, 그 다음 내용은 뭐예요? 예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모독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얘기를 하자면 할 말이 많지만 오늘 본문을 빌어서 얘기하자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의가 아니라 공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실하고 싶지 않으세요? 공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다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시대 때는 진실을 선택하려면, 공의를 선택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시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시대 때는 그 대가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겠어요? 주저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설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행하는 방식을 보면 어때요? 진실하지 못하잖아요. 거짓이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을 살리려고 애쓰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몰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이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어디를 향해 가세요?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고 예수는 끝이라고 생각이 들었겠지만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심으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고 언젠가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재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와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도망간 줄 알았는데 다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54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어정쩡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 베드로의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가 뭡니까? 멀찍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님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리두기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예수님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고, 그렇지만 멀리서 지금 관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3년 동안 예수님과 쌓은 정이 있고 의리가 있는데 도망갈 수는 없지. 그래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 혹시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우리가 베드로가 아니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어요. 분명히 반석이라는 복을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형이 확정되는 그 순간 심하게 흔들리고 있고, 동시에 비공식적인 베드로의 재판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여종이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증언을 해요. 이거 거짓 증언입니까? 참된 증언입니까? 참된 증언이잖아요. 봤으니까 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인하고 있잖아요. 68절입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여전히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예수와 한패거리였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또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하는 목소리가 뭘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투리와 억양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갈릴리 사람과 베드로는 같은 도당이다, 한 패거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71절입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 존재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나는 예수를 믿는 자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고백했던 자였어요. 근데 지금
자기 생명의 위협이 닥치게 되니까 예수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뭐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죠. 그 순간 숱하게 갈라진 그 꼬꼬댁하는 소리가 허공을 가르는 거죠. 그제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라서 통 안에 눈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야, 큰 소리나 치지 말지. 수제자가 되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가 비난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와 베드로가 다른 모습일까요?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내가 오늘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 생명에 위협이 됐을 때 우리는 베드로와 같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 손해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힘든데 나에게 위협이 가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 부정한 재판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그리고 예수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도 있고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도 있고 다 도망간 제자들도 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소리치는 백성들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 좀 나은 사람입니까?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그게 구별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뭐 구별하겠죠. 베드로 나쁜 놈 부인했으니까, 가룟 유다 나쁜 놈 팔아먹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다 똑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한 숟갈씩 다 보태고 다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되고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선택해서 그렇게 결단해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죠.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꿋꿋이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십자가 길로 나갔어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부인하고 부정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자기 살 길을 도모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예수를 인정하고 십자가 길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저 내 목숨 하나 건지는 것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겠다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는 오늘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여러분 예수를 주로 인정을 하고 그를 부인하지 않으면 사자밥이 되거나 횃불이 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나는 죽더라도 예수를 주로 인정을 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과 교회 역사가 이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순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와 또 예수를 배교한 수많은 사람들도 사도행전과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역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오늘 확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닥쳐봐야지 안다는 거죠. 그렇지만 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결단을 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오늘의 삶을 신앙 위에 세워져 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절기가 뭐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왜 죽으셨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신앙의 절기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나갈 거예요. 학교에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직장에 있는 분도 계시고 어느 곳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할 때 예수를 잊어버리고 나는 예수를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지 말고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여러분 존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이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힘과 권세가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시어 인간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신 그 낮아짐의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성령으로 새롭게 하사 불의 앞에 의로움으로 거짓 앞에 진리로 고난 앞에 주를 인정하는 자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